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라비여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까지 가짐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해야 하리라. 아니 우리는 그대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평안하게 잘 일주일 지내셨나요? 오늘 안윤신 집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편안치 않으셨던 것 같아. 우리 안윤신 집사님만 평안치 않으셨을까요? 다른 분들은 다 평안하셨나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도 그 어려움들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맷집을 키워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이 죄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DNA를 잔뜩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그 죄가 승한 그런 삶을 상처받고 상처 주고 죄 짓고 자책하고 죄 짓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계속 죄와 죄가 충돌을 하면서 아픈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실제적으로요.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도대체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고통 속에 던져진 인생으로 시작해서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이고 신앙이 좋고 영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걸 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세웠다고. 저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지난번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셨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한 5,000번 이상 드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주일 성수를 언제부터 내가 꾸준히 해왔나, 몇 년을 했나, 주일 예배 외에 또 다른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있나,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횟수가 많아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배를 우리가 나름으로 이해하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어땠나? 그 5,000번 넘는 그 예배가 하나하나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또는 몇 년 동안 예배드린 그 횟수는 몇 번이나 되며 그 예배는, 하나하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계속 앞으로 해야 될 그 예배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는 의무감 플러스 뭔가에 살짝 기대? 이 정도, 저는 성도들이 의무감과 기대, 이 두 가지를 갖고 예배를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질 때도 있고 기대가 무참히 살해당할 때도 있죠. 그죠? 뜻대로 안 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예배가 한 번 한 번 그 예배가 앞으로 계속 드릴 이 예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니까 드리나 보다, 드려야 한다니까 드리자 이러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5,000번을 했다고, 이것도 대략이죠. 대략. 상세히 제가 거듭난 이후에 그 전의 예배는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예배 하나도 안 치고요. 그랬는데 이 예배를 이렇게 내가 앞으로 계속 드릴 이 예배를 알고 드리는 것, 또 제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다가 끝나는, 그렇게 되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어떤 주제들이.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질문과 이상한 말씀을 주시고 이상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저에게 주신 마음만 나눌 수밖에 없어서 그 강의 쪽으로는 가지 못하는 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심각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이렇게 많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려는데 제일 먼저 내 마음, 너희 예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그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단어의 뜻이 엎드리다, 무릎 꿇다, 두 손 들다, 발에 입 맞추다, 여러 가지들, 부복하다, 이마를 땅에 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충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 단어의 뜻만 보아도. 그리고 영어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words, 가치와 플러스 ship, leadership, friendship 하는 ship이요. 그래서 이 가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전반적인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정해진 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예배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더 데레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원봉사자가 그 마더 데레사 있는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분에게 아주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해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단체에 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더 데레사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레사 수녀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 계신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미래 그 길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딱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되게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는 제가 볼 때 수녀님은 항상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처럼 보이는데요. 그 길을 잘 걷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답을 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확실한 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듣는데 이게 예배자구나. 이게 바로 예배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것은 이제 이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행위지, 한 의식이고 예전일 뿐이죠.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이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어떤 이 의식이나 이런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예배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인가?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숱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어떤 제물을 드려서 이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저 다른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다른 제물을 드려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받으실 수 없는가, 그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전부예요. 전부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반짝반짝하면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내가 살 길이군요.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 믿는 마음, 그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예배는 저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다른 것이 너무나 숱한 주인이 내 삶을 감고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예배. 무엇을 해도 감동이 없는 예배.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나 내가 살아나는 걸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예배, 느끼지 못하는 예배. 그래서 어두운 채로 왔다가 어두운 채로 가는 예배. 문제에 눌려가지고 너무 중압감에 시달리는 마음으로 왔다가 그대로 무거운 채 가는 예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눈을 뜨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세상의 그 거짓말들, 세상의 헛된 가치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내가 막 동의를 하면서 그럴듯하면서 이래가지고 속았던 내가 거기서 씩씩하게 잘 못 살아냈을지라도 주님 앞에 딱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하나님 보좌를 내 눈을 딱 뜨고 그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전까지 어두웠던 내 마음에 눈이 번쩍 뜨면서 빛이 보이고, 그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딱 정돈이 되며 정렬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정렬이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며, 그것이 예배에 일어나야만 되는, 어떤 때 뜨문뜨문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흥의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내가 오늘 만약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주님께 나아가 지금 내 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내 영이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내 눈이 어떻게 감겨져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를 질문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오셨죠? 힘든 삶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소원대로 주님이 척척 응답해 주시면 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웬만하면 들어주잖아요. 부모가 애가 울면 다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닌 것과 기인 것을 주님이 더 가르쳐 주시는,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는 무슨 5살 아이한테 관점 이야기 하겠습니까? 가치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자라고 있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주님은 내 관점과 가치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됨을, 네가 육으로 살고 있음을, 네가 혼으로만 살고 있음을, 내 생각, 내 감정으로만 살고 있음을, 내 의지만 갖고 살고 있음을, 그거 아니라는 것을, 성도의 삶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영의 눈이 번쩍 뜨여서 이 세상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것들을 보든지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해석이 가능하고 진단이 가능하고 처방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야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해도 육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일들이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예배는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다 뜨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는 이 눈이 뜨이는 일인데, 첫 번째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죄와 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래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보았어요.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까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부모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굉장히 가득한 그릇된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관점이 딱히 옳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건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죄와 벌의 관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왜 이 죄와 벌이 그럴듯한데, 구약에 보면 맨 죄 지면 하나님 벌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자꾸 지으면 벌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심판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대요. 제가 그 말씀 맨 처음에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 세상의 종말도 그렇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물론 구원이기도 하지만 심판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심판은 아니라고 딱 이렇게 딱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찝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벌 주시려는 의도는 1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천벌받을 죄인들만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사셔도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이 육적인 관점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살인죄, 도둑질, 강도, 거짓말, 무슨 간음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는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라고 하죠. 그게 죄가 아니라 죄는 다른 것이 죄인데 그것 때문에 맺히는 결과물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죄 안 졌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을. 내가 얼마나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도 하실 거야. 난 죄 없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규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다 있죠. 불법이 죄다. 불법이 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없는 거. 무법자가 법이 없습니까? 법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법의 죄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 법을 법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라고 그러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법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하고 내가 옳지 않은 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지만 하고 꼬리표를 달면서 내 생각을 넣어서 그거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일으켜 주신 이 마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결정대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것도 성령님이 거기 이제 말씀 안에는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린 것처럼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 어느 도시로 가서 어느 동안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게 죄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주님이 뜻하시면 이 일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미래가 자기 손에 달린, 자기가 계획을 잘하고 자기가 실행을 잘하면 자기 인생에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 그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 100%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벌받을 죄인인 거예요. 지옥이 아주 떼놓은 당상인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다 지옥 갈 그 땅에 오셔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안 가고 주님 손잡고 이 땅에서의 삶 어려움 많습니다.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 고난들은 여전히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든 사람은 그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고 내 안에서 대처하는 힘이 다르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뚜벅뚜벅 걸어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 사람이 이 땅에서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병 걸렸는데,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는데,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는데, 그때 내가 비로소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그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눈을 떠서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고통을 당신의 고통보다 더 처절하게 느끼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이 눈이 뜨이는 거. 그래서 그분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내 삶에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 그럴 때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그 소리치면서 배에서 힘이 나서, 그 소리치는 게 힘이에요.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를 쓰나미처럼 무너뜨려버릴, 나를 죽여버릴 그 폭풍우 안에서 내가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힘이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소리치는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내 배에서 터질 때 나는 후들거리던 무릎이 벌떡 일어나지고, 내 눈은 그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맞추고 계신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 저 눈을 놓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닿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아가 나를 죄에 던져버리는 거 말고요. 우리가 힘들면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너무 없으니까. 주님이 다 아세요. 네가 왜 그랬는지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난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요. 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 나를 좀 의지해줘. 거기 말고. 그쪽에 가면 너는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지 않니? 그 어둠과 더러움 가운데 살게 되지 않니? 나를 믿어주고 내 손을 네가 잡는 순간 너는 빛을 발견하고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 험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모두 죽어버리는 이 풍랑 속에서 난 널 건질 자신이 있다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그 상한 마음들, 그 모든 소원들을 가지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을 딱 뜨고 바라보면서 나아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를 또 살게 하실 걸 믿으니까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그 귀를 도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는 그것이 성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 있을 때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으면 굉장히 걱정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때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내 영이 딱 주님께 꽂히지 않으면 그때부터 근심합니다. 그것이 뚫어질 때까지, 주님이 뭔가 나에게 알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눈이 마주칠 때까지, 주님이 날 바라보시는 게 느껴질 때까지, 그게 저는 새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벌에 익숙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내가 죄 지으면 날 싫어할 거야, 날 벌 주실 거야, 그 두려움으로 혹시 교회 나오십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내가 마음에 편치가 않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죄에서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상함들, 그 어두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신 분이죠.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완벽주의. 제가 좀 그런 성향인데 뭘 하나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다 놔버리는 좀 그런 부분이, 그런 게 모두들 좀 살짝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하면 그냥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도 그냥 뭐 이왕 망친 몸 이러고 막 사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게 정상이, 그 사고방식이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 청년한테 얘기했네. 어느 날 내가 실수로 방에다가, 침대에다가 똥을 쌌어. 더러워졌어. 이거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 매트리스에 배가지고 냄새도 뭐 안 나갈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렇다고 거기다가 매일 똥을 퍼다 나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침대에다가 이미 베린 몸하고.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너무 익숙하죠? 잘 안 되면 막가파로 나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 이미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해, 나 그냥 막 살 거야,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없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잘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잘 실수했거나 뭐 무슨 잘못했을 때 그걸 계속 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손을 놔버리는. 근데 이게 우리가 똥으로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죄 때문이죠? 이렇게.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애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을까요? 부모가 잘못했나? 막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육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죄는 너의 상처로 인한 거야. 너의 결핍으로 인한 거야. 너의 외로움으로 인한 거야. 너의 두려움으로 인한 거야. 그런데 얘야, 네 그 결핍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망한 사건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야. 너를 핍박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너를 핍박하는 그들이 너를 빛나는 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야, 너무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감격하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그리고 말씀하세요.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이 냄새나는 똥이 잔뜩 어질러져 있는 이 방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일을 할 때야. 네가 아름다워질 때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는 시간이 되는 바로 이때가 그때야. 일어나. 어두워 있지 마. 우울해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 죄의식이나 정죄감에 갇히지 마. 그 일들이 너를 보배롭게 할 거야. 일어나. 같이 가자. 서둘러. 금세 밤돼. 금세 이 사건으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끝나버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너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맛을 못 보고 지나가 버릴 거야. 서둘러. 사건은 계속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께 가서 난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시나요? 이 상황에서. 나는 못하고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쭤보는 거죠. 모든 예배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뭐 단어 하나든 어떤 땐 토시 하나가 접속사 하나가 내 마음에 꽉 꽂히면서 그것이 내 삶을 다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네 옆에 있는 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너의 지금 현재는 남들은 어둡다 그러지만 너는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놓아버리니까 어둠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아버리니까 홍수의 쓰나미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로요.
그리고 자책과 정죄감이 또 있으니까 주님께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예배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숱한 사건들, 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 그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뚫어내야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이 일을, 오늘 내 이 사건 때문에 오셨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랜덤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데 랜덤으로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랜덤이 아니라 영으로 각 사람을 지키고 계시고, 내가 오늘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안에서 얼마든지 진리로 풀어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환히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대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비호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세요. 왜요? 육적인 감각을 가진 우리, 육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영적인 일은 이해 불가해요. 그리고 이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먼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이 명령이 얼마나, 이 행위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셨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아주 이상하단 말이죠. 침을 흙에다가 개서 눈에다 덕지덕지 발라서, 아니 맹인으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함인데 거기에다 더 불편함을 덧붙이시는 거 아닌가요? 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불쾌하고. 그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 지금 이걸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볼 건데 그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길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우리 이해 불가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비호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이해 불가, 도저히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의미를 또 푼다면 정말 저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침을 뱉어서 이걸 눈에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질문 앞에. 입맞춤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저 막 웃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침을 나누는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냐, 그게 더럽지 않은 관계란 이건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내가 그를 입맞춘 거야. 우리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이 아담 되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사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요 흙이에요. 우리요 성령 떠나면 우린 그 자체로 흙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흙인들,
가치 있는 흙인들, 뭐 그런 흙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에 쓰이는 엄청나게 비싼 그런 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게 입맛 주실 때, 내게 무언가를 주님이 하실 때 나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상징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흙 같은 내가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먼지 풀풀 날리면서 막 숨 질식해가지고 살다 병들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넉다운 돼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주님밖에 갈 곳이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내게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 고통을 말할 수 있는 분, 내 고통을 이해하실 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이제부터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단 한 분, 우리를 흉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백만 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생전 그런 일 안 했던 사람보다 더 사랑을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에게 나가서 모든 내 먼지 섞인 모든 탄식을 내어 드리고 그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힘이 생겨서 돌아가 일주일을 그 악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공격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지지 않아. 난 죄로 들어가지 않아. 난 말씀을 믿어. 말씀이 나를 살려. 그렇게 소리치면서 힘있게 싸우면서 살아나가는, 그렇게 한 달, 1년, 몇 년이 지나니까 내 내면에서 빛이 나는, 내 삶에 열매가 맺히는 그 삶으로의 초청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어떠하든 이 예배가 목숨줄이라는 걸 놓지 마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성공이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내가 온 세상에 예배 드려도 네 예배만큼은 내가 눈을 뗄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그 소리 듣는 저와 성도들, 우리 종려나무 숲교회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렇게 됩시다.